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33절 또 읽을까요?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오순절날 하나님 앞에 오순절이 되기까지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임재는 2000년 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전 세계에 크리스찬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찬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각 집에서 집이나 또 개별적으로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성찬 준비를 하셔서 조금 있다가 이제 성찬할 때 같이 함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돌아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합니다. 기도와 간구에 전념합니다. 그렇게 있고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마띠아라는 그 한 분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뽑습니다. 저번 주에 그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릅니다. 10일 동안 이들은 간절히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120명이 지금보다는 이제 우리보다는 숫자가 조금 작지만 마가의 다락방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 요곳에 반 정도 하나? 근데 거기에서 1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근데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분명히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쓴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날이 10일 후에 다가왔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휙 하는 그런 소리들이에요. 이런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요.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다 들려요. 그리고 그 강한 바람 소리.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려고 그 방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제 귀에 이런 바람 소리가 휙 하고 들려요. 제가 아는 바람 소리는 이거밖에 몰라요. 제가 들은 것은 이런 바람 소리였으니까. 저는 아주 자주 들었어요. 이 바람 소리를. 근데 그 방에서 나오면 안 들려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가면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 휴지도 이렇게 펄럭거려 보라고 이렇게 했다가 막 펄럭거리니까 다음부터 절대 의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 그게 가득했다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인데 여러분 혀가 길잖아요. 근데 이 혀가 길은데 색깔이 불 모양이야. 지금 그 상황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120명이면 여기 위에 하나씩 혓바닥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혓바닥이 불 모양의 혀예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각 사람 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형제 위에 있고 저 자매 위에 있는 거예요. 혀가 막 움직이면서. 그리고 불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침례가 임한다는 거죠. 불로 침례한다고 들어보셨죠? 성령으로 침례하고 불로 침례하고. 불로 침례를 받게 되면 엄청 몸이 일단 뜨거워요. 성령 침례도 뜨겁지만 불 침례는 특별히 그러니까 어떤 그 안수를 받을 때도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뜨겁다고 해요. 너무 뜨겁다고. 그럼 뭐냐면 그게 불 침례를 받아버렸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웠는데도 뜨겁고 일어나도 뜨겁고 계속 뜨거워. 그럼 불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지금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뭐 영적인 수준들은 서로가 다를 수 있겠죠. 영적인 수준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다 그들 머리 위에 혀가 다 있었던 거예요. 불 같은 혀가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분명히 불로 된 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죠? 불로 된 얼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불로 된 혀가 있었을까요? 혀는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방언에 대한 것을 해주려고 지금 불로 된 혀가 나왔던 거예요. 혀는 말할 때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 어떤 언어들? 다른 나라의 말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갑자기 터키어가 유창하게 나와버린다든지 영어가 나와버린다든지 일본어가 나온다든지 지금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나와버린다든지 이게 지금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다른 언어들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타락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왜냐하면 오순절이라서, 명절 때라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세 개의 명절 때는 꼭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그들이 와 있는데, 지금 오순절이니까. 근데 이들이 와갖고 이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지만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쓰고 있는데, 또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든지,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이다, 이거 갖고 절기 때 오는데, 아니 와서 보니까 자기네들이 태어난 나라의 그 말, 또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갈릴리 저 완전 촌사람들이잖아. 무식한 사람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게 된 일이지? 야, 너한테도 너네 나라 말로 들려? 들린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바데인가 메데인가, 페르시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이쪽에 하란 땅 이쪽까지 오는 거죠. 유대와 갑바도키아. 유대면 이스라엘 말이죠. 갑바도키아 말. 지금은 터키 안에 갑바도키아가 있기 때문에 터키 말만 쓰는데, 그 당시에는 서로 말들이 다 다르죠.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지금 터키까지도 말한 거예요. 소아시아. 지금 7교회 세워진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이집트도, 구레네도, 리비아도, 또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크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 아라비아인들,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갑자기 입에서 막 방언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있었을 때 그 자매님 방언 기도할 때 모르는데 우리 한참 손잡고 막 기도하는데 제 귀에 들린 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나는 알잖아요, 한국 사람이라 그 말의 의미를. 근데 중국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알아 그 말을? 다 끝나고 너 아까 한국말 한 줄 아냐? 그때 모르는데. 전혀 몰라. 근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는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야, 놀랍다. 놀랍죠. 이들이 각 나라 언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죠. 맞죠? 여러분이 터키 말을 몰라. 근데요, 터키어가 나와서 다 해요. 그러면 어때요? 사람들이 놀라죠. 특별히 누가 놀랄까요? 본인이 더 놀라겠죠. 터키어를 못한대. 그리고 옆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또 놀라겠죠. 아빠는 그런 말을 안 배웠는데. 나도 몰라. 입에서 나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와, 이 사람들에게 진짜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생각 좀 해봤어요. 주님, 우리 영인데 영은 언어에 제한이 없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말이 안 나오나요? 한날 주님, 이거는 실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주님, 지금부터 제가 터키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때 터키 가기 전이죠. 터키 가기 전이었어요. 작년 2024년도
제가 4월에 갔나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지금부터 터키어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터키어를 내가 알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일단 나오는 대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서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만 올라오던데요. 단어가. 그래서 제가 뱉었어요. 그리고 적었어. 얼른. 또 올라와. 그래서 또 적었어요. 그리고 말로 뱉었으니까 되는 거예요. 8개인가 꽤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터키어인지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뻔넣기에다 그걸 했더니 어머 터키어예요 그게. 그래서 기초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머 신기하다. 그리고 거기다 막 썼어요. 근데 6개인가는 터키어고 2개는 다른 나라 또 말이야. 언어가.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문장으로는 안 나오고 2개 단어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했어요. 전 주로 방언은 별로 잘 안 하나 봐요. 그래서 아 이게 되는구나. 제가 발견한 건 되는구나 였어요. 되는구나. 그리고 그래 이것은 되더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것도 해봤잖아요. 요즘은 AI 그거 뭐죠? 챗 GPT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하는 방언을 한번 읊어봤어요.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랐죠. 그게 그 말이 터키 말인지를 모른 거예요. 제가. 근데 터키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또 얘기했는데 챗GPT가 이런 것은 뭐라 하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하면서 근데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로 아주 번역을 잘해주던데요. 이것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터키어 번역 통역기에다 말을 할 때는 또 잘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 나가고 저 사람의 말도 다 알아들어 버리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원하세요, 여러분? 나 너무 원해요. 왜냐하면 터키 말을 빨리빨리 배워야 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것을 안 하고 그 언어만 배웠으면 기본 생활 언어는 많이 뛰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가서 꼭 공부를 좀 하리라. 그래서 지금 터키에 계신 분들한테 언어를 좀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본 말은 옆 사람하고 좀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요런 어떤 뇌를 열으면 언어가 아주 유창하게 나오지 않을까? 어떤 사람 얘기 들으니까 뇌에다가 무엇을 심으면 언어가 공부를 안 해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봤어요, 그런 거? 그런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분명히 본 환상 속에서는 제가 진짜 영어를 잘하던데, 진짜, 지금은 영어가 안 나오는데요. 그 환상 속에서는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은 갖고 있어요. 내가 본 장면이 있으니까. 근데 언제 하냐고 그냥 땡큐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헬로 땡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터키어를 그렇게 조금 해보니까 언어가 속 안에서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사도행전 2장을 보다 보면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주님 저희한테 대추수를 하라고 시켜놔놓고 언어가 안 돼서 못했다. 이거는 진짜 비참한 일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 저들이 전부 다 지그나라 말로 들어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저는 편합니다. 주님, 저는 한국말로, 저는 모국어니까 한국말로 편안하게 할 테니까 저들 귀를 여셔서 자기 나라 말로 다 듣게 하옵소서. 이걸 이제 제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한테 여기 나라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 사람이다. 그럼 프랑스 말만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프랑스인도 있고 누구도 있으니까 각자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듣게 해버리든지.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주님 소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 안에 다 장착되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그 언어를 연습을 해서 하는 건가요? 연습을 해서 공부를 배워서, 이제 중국어는 제가 좀 배웠으니까 중국어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너 터키어로 뱉는다고 했을 때 너 단어 올라왔지? 했더니 그래, 네, 그랬죠. 그럼 네가 그 단어를 배웠니?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는 단어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방언을 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방언을 할 때 너희가 이 나라 저 나라 말이 조합이지만 우리가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는 거야. 여러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저번에 같이 이제 그 지체들하고 저 식탁에 앉아 있다가 그럼 우리 해보자. 우리가 해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보자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어떤 것을 했냐면요. 그때는 뭘 했냐면 우리가 올해부터 속으로 그 방언하는 걸 했잖아요. 그죠? 속으로 방언하고 눈으로 읽고 이게 2개도 되더라니까요. 눈으로 성경 말씀을 쭉 읽어요. 아주 깊이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혓바닥 있는 데서 방언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방언이 나와요. 그냥 속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2개가 동시에 제가 딱 됐거든요. 어떤 한 자매도 그거 됐다고 하더라고. 어머, 나 신기했어요. 집에서 한 3-4시간은 요것이 열려 있더라고. 그래서 되더라고. 그래서 어머,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가능하고 뜻이 다 이해되고 그 다음에 방언이 속 안에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랄랄라 따따따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로 방언하는 것은 랄랄라 따따따 안 나와요. 그냥 단어가 막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날 여기를 읽으면서 시편을 갖고 딱 읽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건 또 뭔 사건이야. 아리가또가 왜 나와? 근데 제가 안 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아리가또가 아니라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아니고 아리가또가 왜 나와? 난 지금 터키 말로 해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아리가또가 또 나오는 거예요. 4번인가 했어요. 아리가또를. 한 줄 읽으면서 또 아리가또, 또 그 뒷줄에도 아리가또. 왜 이러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라고 했는데 지가 튀어나와요. 입을 곧 다문다고 생각했는데 또 튀어나와 아리가또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보니까는 그분께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내용이 감사하라, 선하신 것에 감사하라, 뭐에 감사하라가 나오니까 계속 아리가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그래서 그것만 막으려고만 했는데도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면 주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너희 안에 다 그 능력 부어놨어. 그러면 네가 그것을 알고 믿고 해야 돼.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네. 이건 훈련이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십시다. 아멘. 믿고 하십시다. 우리는 터키에 가기 때문에 심각해요. 가서 여러분 한국에서만 사니까 안 심각하죠? 한국말만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내뱉어봐요. 지금 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을이 안 돼서 안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결과로는 되더라고요. 쬐끔이지만 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줄창나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나오던 것이 멈추지는 않잖아요. 그럼 나오는 것은 나올 거 아닙니까? 해보십시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를 않았어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지를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 사람들이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나라 언어들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것들 새 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조롱해요. 술 취해서 저런 소리예요. 술 취한다고 무슨 방언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오죠. 근데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제자들한테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거야.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십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먹은 것도 아니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 때 내 영을 모든 육체에다 부어줄 건데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야.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줄 거야. 그들이 예언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가 징조로 이제 베풀어지잖아요. 그럴 때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복음을 준 거예요.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는 큰 권능과 기사를 또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서 아버지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증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너희가 법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사망에서 살리셨다는 거죠.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얘기를 아주 긴 얘기지만 복음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를 살렸다고 하면서 이 일의 증인이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딱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버려요.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마음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회개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 그것이 찔림이에요. 그 찔림을 누가 줘요? 주님이 그것을 붓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형제들이에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왜냐하면 12지파잖아요. 한 아버지에게서 났잖아요. 그래서 다 형제라고 해요. 그가 메시아닉 주가 되었던 안 되었던 간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요. 형제들아,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다른 나라에서 온 무리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죽였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지금 여기가 성령 받은 거야. 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혀가 뜨는 거죠. 불처럼 생긴 그런 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들어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고 부활했구나.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주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구나. 누가요? 아버지가. 이것을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믿고 침례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봐봐요.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죄사함 받아라. 마가복음 그러면 이제 성령을 받는다. 이게 순서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믿고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면요, 마가복음 그 16장에 보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16장 16절에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는 여기서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고 침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믿고 침례 받은 것은 꼭 세트처럼 나오는데 이 믿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 교단이 아마 그리스도의 교회일 거예요. 그럼 침례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적어져 있기 때문에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1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럼 여기는 침례 받는다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 한 구절 안에. 그죠? 그럼 안 믿은 사람이 정죄를 당한다는 것이지. 근데 구원을 설명할 때는 믿고 침례 받는 것까지가 세트로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 거기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믿고 침례 받는 것이 세트라고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두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8장 35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제 복음 전했죠.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그랬더니 개역 성경에는 37절이 없는데 그 밑에 킹잼 성경이 있거든요. 빌립이 이르되,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가능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죠? 여기서 침례를 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그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제가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침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선한 양심, 충성에 대한 강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버렸어요.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와, 이방인들한테 성령이 내렸어.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이 사람들이 성령 받았으니까 누가 물로 침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이 먼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도 19장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물침례를 받아요. 그런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요. 이게 순서인데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구원을 막 받고 사실 침례는 가장 빨리 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같이 세트처럼 오기 때문에 그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침례를 받게 되면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버리는 거고, 여러분 성찬도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 아시죠? 둘 다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건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침례를 받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구원 받자마자,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니까 거기에 신도라고 딱 표현을 해요.
여기 성경에서 그날에 제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도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는 자라고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그 다음에 침례까지 받은 사람을 신도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만 하면은 네가 진짜로 믿는 신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너를 증명해 볼 거야? 그게 침례예요. 침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렇게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받았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분명해요, 이런 부분들이. 누구죠?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도 회개의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 와서 받잖아요. 그게 내가 회개했다는 것을 물속에 딱 들어가는 걸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네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표시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침례 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해버려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앞으로 대추수가 있을 때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물이 있으면 바로 거기 가까운 호수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들어가서 침례를 바로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더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었으니까. 그리고 침례까지 주님과 완전히 연합이잖아요. 침례는 그렇게까지 실행시켜버렸으니까 그렇게 되죠. 이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가르쳐야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씁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이 성찬했다 그 말이에요. 성찬.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요.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쓰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완전 초대교회가 공동생활이에요. 완전히 공동생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백성들이 다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다 칭찬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침례까지 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가 6가지를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죠? 복음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이 따라야 돼요. 기적과 표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은사를 받아야 돼요. 오늘 그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야 돼요. 올해부터 우리는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군사로서의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아니,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냥 무조건 쫓아다녀.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에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하더라고. 우리는 우리 교회로 안 데려와도 돼요. 가까운 교회, 정확한 교회, WCC가 아닌 교회, 그 영혼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 해도 돼요. 그러나 복음 전도는 사명이에요. 그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복음 전파예요. 어떤 걸 가지고?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사와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려면 언어 다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언어든지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심각성을 못 느낄걸요, 지금은. 왜냐하면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터키 가면 당장에 터키어를 하든지 영어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야 복음을 증거하지. 그래도 재밌긴 합디다. 번역기로 해요. 통역기로 하더라고. 그게 또 복음이 들어가긴 해요. 아직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근데 통역기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언어가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가 책임지시고 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내가 연습할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지점에서 나오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마음껏 한 언어만이 아닌 이 언어 저 언어로 바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어떤 사람이든지 말을 하고 다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했을 때 저 사람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문제는 저 사람이 프랑스어로 해. 나한테 말을 알아듣고 프랑스어로 하는데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또한 프랑스 말도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프랑스어로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벨탑 사건에 원래 전에는 한 가지 언어 갖고 다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흩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이거는 주님 탓이에요. 제가 이랬어요. 이건 주님 탓이에요. 한 가지 언어만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어를 흩으셨으니까 주님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굉장히 그게 합당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죄송한 게 아니라 죄송한 생각이 안 들고요. 하나님,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우리의 요구가 너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건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주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건 제 탓이 아니에요. 언어를 흩은 것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너무 전하고 싶은데 언어가 안 돼서 못하면 이거는 주님, 이게 제 탓인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또 훈련해야 돼요. 어떻게? 입에서 뱉어봐야 돼요. 그 말들을.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제가 그거 보니까 나오는 것이 터키어도 나오고 어디 아이슬란드는 내가 언제 가봤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언어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한번 번역기에다 돌려봐요. 그러면 희한한 나라 언어들 나와요. 막 이집트 말도 나와버려요. 그래서 와, 내가 이집트 단어도 쓰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단어를 해놨대요. 근데 그건 너네들이 마음대로 하잖아. 그거 할 수 있잖아. 그럼 뭐예요? 내 안에서 전 세계 언어가 다 나올 수 있다는 증거래요, 이게. 주님이 저한테 그러던데요. 너가 한국말만 하니? 너 여러 나라 말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네 안에 전 세계 언어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군요만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맨날 이것만 묻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해라는 거야, 계속. 담대하게 복음도 증거하듯이 우리가 담대하게 여기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시도를 해야 될지를 지금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말하듯이 그냥 우리가 서로 해볼까 봐요. 각 캠퍼스에 돌아가시면 서로 말들을 해봐요. 서로 말들을. 그러면 나도 뭔 뜻인지 몰라. 근데 주님께 제가 그래서 주님, 제가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주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것 뜻을 알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언어를 흩으셨을 때 만약에 그때 한국어로만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모였잖아요. 한국어를 말하고 한국어를 들릴 수 있으니까. 하나의 언어였어요. 근데 각자가 중국어다 그러면 중국어를 듣는 사람 듣기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공부했어요? 아니요. 그냥 그 뜻을 알아버려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단어들을 해볼까요? 여러분 방언 조금만 해볼래요? 자, 방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할 수 있구나를 알아요. 자, 지금부터 합니다. 갈라바사라가라 샬랄랄라바사라라바리라라라 알라베사라가라 샬랄바리라라라 가라사라리 아멘코라사랄레베노 코라샤라리 에베르코라사라르로 베카라라 아브리르르 베가라 샬랄랄라 바사라가라 샬랄라바사 마파샤라나나 모나나나 말레샤라 아가리라를 바게를 썰어버린다나 바리가를 썰어라라사 아발레를 발라바베레 콘타라바레보라 샬랄라바바스 아마네네나 바리가라 썰어라라바레고라 샬랄랄라 아바콘토 카라라 바브리라 나와라 그랬어라 가르바라 그랬어라 바꿔라서라 마마니 나나바라 그랬어라 아루로로 베르가라서라 아발라라 바이서라 바카라서라 발라라 그랬어라 노바르라라 바카라서라 로바라서라 알라바이서라 바브레 콜라 바르라서라 아그라라 바카라서라 바라 아리로 바르그라시알라라 바스레라 아마노노 코라시알라 바카라서라 바르카라시알라 아발라라 바서라 바르바르네 모노 그랬어라 바르레라 노래바라 그랬어라 노베르 쇼로로 바케 쇼로로 바르케라서 알라바이서 바르베르 코르시알라 바브리나나 노네르 코라서라레 아르르 그랬어라 바르가라시알라라 바서라라서 메르 그랬어라로로 케라서라 아루르 베르르 코라서나 노네르 모라 가라시알라레네 노카라바르라라 바르게라시알라 아버리르 모라 가라시알라로라시 아멘.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해요. 되게 용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대요. 주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너네가 전 세계 언어를 다 해. 근데 뜻을 몰라요 주님. 또 제가 그랬어요.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께서 통역을 주실 때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통역은 안 구하니? 그래서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전 세계 언어 다 알게 해주세요. 전 세계 언어를 여러분 복음 전하려고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갔다. 이 나라 저 나라 사람 다 만나요. 그러면 한국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어를 하면 조금은 하겠지만은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전 세계 언어를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 언어를 다 알아들어야 돼요. 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것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우리한테 그 사명을 부었으니까 우리 이거 해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죽으려고 작정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영혼들 건지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세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 해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주님이 저한테는 언어를 할 때 지금 문장으로 막 나온대요. 제가 저한테도 어떤 사람은 대화하는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 그렇게. 근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알았던 것은 스페인 말할 때 스페인 사람들하고 나랑 언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만났을 때. 그래서 내 방언이 저 스페인 방어구나. 이거 좀 알았었어요.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께 구해요. 아셨죠? 우리 구해야 돼요. 구하고 그 다음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번역기에다 대고 한번 얘기해봐요. 그럼 뭐라고 지금 요 말했던 것이 나오는지 번역기 나와요 또. 컴퓨터도 영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 전할 때 기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삶을 잊지 말라고 그랬죠. 열심히 나눠줘야 돼요. 무조건 몇 개 있는 건 갖다 줘요.
나눠주고 막 줘봐요. 그럼 그거 통과됐다고 주님 말해요. 그래서 나눠주는 삶, 돈 있으면 돈 갖다 주고 돈 없으면 물건 갖다 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나눠줘요.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찬도 또 침례도 또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가르침도 이거 다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뜨겁게 예배하세요. 아셨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맨날 예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대환란 때 예배 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까요? 그 마음에 간절함이 더하지 않을까요? 누가 먼저 순교로 나아가는지 모르니까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처럼 기도와 간구에 전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핍박이 왔을 때 순교까지를 각오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용서하자. 그 죽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미리 말해놔요. 주님께. 내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 난 저 사람들 다 용서했습니다. 미리 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용서했습니다. 주님 이 멘트 날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주님 그러하오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올 한 해를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많이 성숙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이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들처럼 나눠주는 삶을 살까요?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고 같이 함께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제는 어딘가에서 모여서 살아야 될 만큼이 돼버린다면 그러면 그때는 뭐 같이 한솥밥 먹고 함께 같이 자고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걸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는 같이 하십시다. 자, 요한복음 6장에 성찬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보다 귀한 말씀은 없더라고요. 나는 그 생명의 빵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에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저는 저 성찬용 음식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것은 내 몸이야.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야. 이것은 내 피야. 받아서 마셔. 그러면서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럼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자신을 내어주면 죽어요. 또 자신을 내어주면 죽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기 때문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했을 때 또 강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다. 세상의 생명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는 살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아요. 그분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잠깐 기도할 거예요. 성찬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거예요. 기도로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아버지 나의 죄악을 다 용서해 달라고, 주의 보혈로 씻겨 달라고, 정결케 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제 마음가짐이 가지런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어떤 죄악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찬할 때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분명히 너희가 제대로 안 하면 죄를 먹고 마신다고 적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너희가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죄악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달라고. 어떤 죄들이 떠오르면 그거에 대해서 다 회개하시고, 죄가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오늘 이 순간까지, 저는 그렇게 해요. 태어나서 오늘 이 순간까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입으로 했던, 무슨 행동으로 했던, 생각으로 했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